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덕분에 휴가를 편안하게 잘 보내고 이렇게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궁금해서 이게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우리 오성숙 전도사님도 얼마나 노련하게 사회를 잘 하시고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 고등부 전도사님도 떨지도 않고 이 처녀 첫 설교를 이렇게 잘 하시는 모습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내 자리가 위태할 수 있겠다. 자리를 비우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들이 좋은 사역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것은 사역자를 점점 더 좋은 사역자로 만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면 조금 덜 성숙한 사역자라고 하더라도 교회를 떠날 때쯤 되니까 좋은 사역자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껴주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지 좋은 교회를 만날 때 좋은 사역자가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간혹 좋은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잘못 만나 그만 사역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꺾여버리는 경우를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사역자를 더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역자가 더 좋은 교역자 될 수 있도록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그런 우리 시온영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의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가 이스라엘 중앙에 기다랗게 자리하고 있는데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 이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등의 제자들을 만나 제자로 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5절 말씀에 보니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더라. 이 백부장은 이 100명의 병력을 통솔할 수 있는 로마의 지휘관입니다. 아주 직급이 제법 높은 지휘관인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무엇을 간청하고 있느냐, 우리 본문 8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8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의 상황을 볼 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가셔서 그 종을 고쳐주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지금 본문 직전만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힘든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한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데, 여러분, 이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몰골이 엉망이었을 것입니다. 온몸에 고름이 흘러내리는 그런 환자입니다. 이 환자를 고치고 난 직후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길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이크 시설도 없는 그 산에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5장부터 7장까지 아주 심도 있는 말씀, 길이가 대단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피곤하고 몹시 힘들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백부장이 아픈 것도 아니고 백부장의 하인, 정확하게 말하면 백부장 집에 있는 노예가 아픈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픈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 부리고 있는 노예를 고쳐달라 이렇게 요청하는데, 우리 주님의 상황을 볼 때 이 집에 가셔서 그 하인을 고쳐주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가셔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때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실 때 단 한 번도 거절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를 옮겨주시기를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로 되도록 그렇게 간청하셨습니다. 긴장도 되고 염려가 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나온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의 눈을 만지시고 그 연약한 것들을 벗겨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향하여 간청하는 그 사람에게 항상 걸음을 멈추시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을 만져주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주 급박하고 위중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보내 예수님이 그 집으로 향할 때 그 얼마나 급박하게 그 상황이 돌아갔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주 위급하고 바쁜 걸음이지만 걸음을 멈추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걸음을 멈추시는 주님은 이 밤 우리의 문제 앞에도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청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인의 연약한 시간 앞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하인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 이거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하인, 이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받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농기계, 걸어다니는 농기계의 하나로 취급받던 시기였습니다. 그 고대 그 인적 명부를 보면 여기에 노예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농기계 명부에 노예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가 중풍에 걸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여러분, 다른 질병도 아니고 노예가 중풍에 걸려 괴로워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농기계에 이미 고장 난 겁니다. 요즘 시대에도 중풍은 회복이 되어도 아주 심각한 후유장애를 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예수님 당시의 중풍병 고친들, 회복된들 얼마나 많은 손이 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하느냐? 하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이 하인을 고쳐줄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백부장은 이 하인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누가 봐도 노예입니다. 농기구의 하나입니다. 이미 손상이 갔습니다. 고침을 받는들 누군가가 따라붙어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돌보아줘야 합니다. 재산적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아가 이 종을 고쳐줄 것을 간청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종을 포기하지 않는 백부장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데, 먼저 누가복음 7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이것 때문에 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에서는 종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백부장의 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종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것은 바로 이 하인이 백부장이 사랑했던 종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을 사랑했는데 얼만큼 사랑했을까요?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 하인을 얼만큼 사랑했을까요?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4장 47절의 말씀, 이 하인을 어떤 마음으로 사랑했는지 4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어떻게 눈치를 채셨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내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종은 백부장이 직접 내 몸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백부장이 아들처럼 생각했던, 정말 사랑하고 특별했던 노예였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백부장은 이 하인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 내 하인을 고쳐주옵소서. 어떻게 했다고요? 간청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청, 간절하게 청하다. 백부장이라는 신분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허리를 숙이고 이 하인을 고쳐줄 것을 그랬기에 간청했던 겁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의 마음이 통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백부장이 하게 되는데 8절 중반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 집에 오셔서 내 종을 고쳐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는 것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종이 위급한 상황으로 총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이때는 안 오시겠다고 해도 그 손을 잡아 이끌고 집으로 가셔서 종을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그렇게 아들처럼 사랑했던 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시는데 내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막아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백부장은 왜 예수님께서 오심을 막아서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8장 8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8절입니다. 자,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백부장이 예수님을 막아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다른 유대인과는 달리 예수님을 만왕의 왕, 내 집에 모시지 못할 만큼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고치시는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만 하실 때에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말씀이 가실 때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간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말씀이 내 집에 선포되어지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백부장이 돌아서자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말씀과 함께 돌아갈 때에 백부장은 말씀과 단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그 집에 돌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말씀과 함께 돌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자유케 되고 눌린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밤에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말씀과 함께 가정과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찬송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으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백부장과 같이 말씀이신 주님을 기대하며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다시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